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열왕기하 9장의 그 본문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예후에게 보내서 길랏 라못에 가 있는 거기서 지금 아람 군대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예후에게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예후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그가 길랏 라못에서 자기가 왕으로서 천명을 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이 군대 여러 장관들이 예후를 이제 왕으로 추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가 왕이 되었음을 천명하고, 이제 그가 이제 왕궁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호람이라고 했었지만 이제 요람 이 왕이 길랏 라못에서 이 아람과 전쟁하다가 그가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로 와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 왕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반역을 해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입단의 무리들을 이끌고 길랏 라못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달려오게 됩니다. 달려와서 요람 왕은 당연히 자기의 가장 신뢰하는 부하 장군이고 그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예후를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후에게 가서 예후가 지금 급하게 달려오니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는데 예후가 요람에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요람을 활로 쏴서 죽이게 되고, 또 마침 유다 왕 아하시아가 자기의 외삼촌이죠. 외삼촌인 요람의 부상을 입었다는 것 때문에 와서 보고 있었는데 그도 역시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왕국의 왕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사건은 이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또 예후가 죽이게 되는 그 같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지금 아합 왕의 가계에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군가, 가장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가장 마음 아프게 만들었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이와 같은 상황, 아합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서 그가 이렇게 명명되게 된 이유가 바로 아내인 이세벨 때문이었죠.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왕비였는지, 그가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또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그가 나봇을 이렇게 음해하고, 아무 죄가 없었지만 나봇을 모함을 해서 죽게 만드는 그 같은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세벨을 나봇의 그 포도원 거기서 그도 죽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인류의 역사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예후가 이제 요람왕과 또 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죽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언제냐면 주전 841년경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이렇게 나뉘게 된 것이 930년경입니다. 주전 930년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르호보암을 반역해서 여로보암이 주전 931년에 이제 그가 반역을 하게 되고 10지파를 나누어서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인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약 90년이 지나서 지금 예후가 10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10번째 왕이 되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거의 한 200년 정도의 왕조가 북왕국에 이렇게 유지가 되었는데 200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니까 짧죠. 많은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한 11년 정도, 1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한 왕이 재위 기간이 이렇게 되는데요. 마지막 왕이 731년에 왕이 되는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는 이와 같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200년 정도의 기간이었고 남왕국 유다는 한 340년 정도의 유지 기간 동안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왕조가 9개의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그 왕이 정상적으로 그 왕의 아들이 세자가 왕이 되는 경우를 빼고 이제 이 반역을 하게 되면 새로운 왕조가 만들어지죠. 9번의 왕조가 세워진 걸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과 다툼의 그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340년 동안 나라가 유지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에서 계속해서 왕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즉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자손을 끊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
북왕국은 처음부터 이 여로보암 왕이 그 르호보암에게 반역을 해서 그가 반역으로 일으킨 그 나라였기 때문에 그 9개의 왕조가 200년 동안 9개의 왕조가 계속 그 19명의 왕으로 되었기 때문에 한 왕조당 평균적으로 2명밖에 유지가 안 된 거예요. 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그 재위 기간을 보면요, 물론 긴 왕도 있습니다만 짧은 왕은요, 제일 짧은 왕은 7일입니다. 시므리가 7일이죠. 7일 천하가 되었고요. 1년 재위를 한 왕이 3명이고요. 그리고 2년 재위를 한 왕이 1명. 그리고 시므리가 제일 짧아서 7일이었습니다. 이렇게 5명의 왕은, 그 19명의 왕 중에서 5명의 왕은 그들이 왕좌를, 그 왕권을 그들이 채 누리기도 전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그 왕권에 대한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같은 반역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 5번째 왕조입니다. 첫 번째가 그 여로보암 왕조, 그 다음에 바사 왕조, 네, 그 다음에 이제 7일 천하를 한 시므리, 그 다음에 시므리를 죽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왕입니다. 오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다음이 지금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다 그 멸망시킨 예후의 왕조가 돼서 예후 밑으로 그 4대가 더 왕으로 올라오고, 그 이후에 또 그 4번의 또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역사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난다 할지라도 결코 그 뜻이 약화되거나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오늘 일어나게 되는 이 사건, 3가지 사건, 그 예후를 왕으로 삼고 예후가 그 아합 왕의 모든 그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고, 또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까지 죽이게 되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최소한 15년 전, 그리고 한 20년, 15년에서 20년 사이 정도 되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약 2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정확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우리 9장 네, 6절부터 보시면요. 열왕기하 9장 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여기 보시면 네, 그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그 선지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후를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그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후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가 왕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다 몰락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세벨까지도 다 완전히 다 멸망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이제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또 폐하시는 그 힘,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각 나라에 권세를 세우시고 각 나라에 왕을 세우시고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그 모든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우리는 그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같은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아서 그로 하여금 아합의 온 그 집안을 다 그 멸망하게 만드는 이 일이 열왕기상 19장과 21장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그리고 21장입니다. 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세 가지 임무를 주시는데 첫 번째가 아람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그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지금 오늘 일어난 일이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예후가 왕이 되기 약 최소한 15년 그리고 일반적으로 20년 전 일이라고 보게 됩니다.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엘리사를 이제 그의 후계자로 삼아서 선지자로 삼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을 다 이루어진 것이죠. 이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의 그 후계자로 삼아서 그를 선지자로 세웠고, 그 이제 엘리사가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았고, 이제 엘리사가 그 종을 그 제자를 보내서 예후를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21장으로 가보시면, 열왕기상 21장에 가보시면
이제 그 아합 왕이 자기 그 사마리아 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그 저기 성 앞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나봇이 그 자기 포도밭을 팔지 않자 이세벨이 이 나봇이 아무 죄가 없는데도 그를 모함해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이죠. 이 아합 왕이 빼앗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할 때 우리 그 17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21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그리고 23절에 보시면요 이세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세벨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 같은 큰 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죄악으로 그들이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시간이 금방 그것을 집행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왜 기다리셨죠? 아합이 또 이세벨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그 심판을 예고해 주시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세벨에게도 이 끔찍한 예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을까요? 이 말씀 하시지 않고 그냥 바로 그렇게 죽이셔도 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길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신 이유는 회개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합이 정신을 차리고 이세벨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이 열왕기하 9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예고하신 대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합이나 또 이세벨이 결코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그가 하루 길을 동안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고 심판을 예고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짐승들도
또 온 백성들도 왕도 다 옷을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들이 제 위에 앉아서 머리에 죄를 뿌리며 금식하면서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멸망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시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한 것입니다. 또 회개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엘리야와 또 엘리사 선지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두려워 떨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이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정확하게 오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효력은 말씀이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획도 변함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결코 그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이루시는 그분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죠. 주인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주인이시구나. 내 삶의 주인이시고 또 온 나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왜 지금 이 이세벨이 이 어떤 끔찍한 그 심판에 대해서 그가 듣고도 그 회개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버텼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그가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 본문으로 돌아오셨어요? 예, 30절 열왕기하 9장 30절을 보시면 이제 예후가 그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막 왕궁으로 이렇게 달려오다가 자기를 마중 나온
그 요람 왕과 또 아하시아 왕을 다 죽이고 이제 그가 왕궁의 왕의 입장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왕궁 안에 있던 누가 보았죠? 예, 이세벨이 본 것입니다. 그는 이세벨이 보고는 30절에 보시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네, 이세벨은 네, 이세벨을 이렇게 묘사한 것을 보세요. 그가 예후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눈을 그렸습니다. 검은색으로 이렇게 화장을 한 거죠. 그리고 네, 머리를 꾸몄습니다. 당당함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그 이스라엘의 그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이 그렇게 당당하게 꾸미고 예후 앞에서 예후에게 내다보면서 말을 합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말을 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여기 보시면 시므리라고 말합니다. 예후를 가리켜서 그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므리가 누구였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일 천하를 이룬 그 같은 왕이었습니다. 이 시므리가 바하사의 아들, 그 왕의 이름이,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죽이고 그가 왕이 되었는데 7일 만에 오므리,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반역을 또 일으켜서 이 시므리가 이제 자기가 왕궁에 들어서 불을 질러서 이렇게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세벨이 예후를 보면서 너 시므리여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마침 시므리 같구나. 네 주인을 죽이고 네가 반역을 하다니 너 시므리 같구나. 네가 아무리 그렇게 네가 그 대서를 얻은 것 같아도 너 7일짜리 왕이야. 이렇게 예후에게 말을 한 거죠. 그렇게 비꼰 겁니다. 당당하게 너 그런 사람이야. 네가 그 왕권을 탈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봐야 너 7일짜리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세벨이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어떻게 그 죽임을 당했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는지를 이세벨이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빼면 그 나라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세벨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이 어떤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 어떤 심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그가 듣게 될 때 이세벨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분명한 가치관을 세워놨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좋은 것은 취하고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은 버리는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나에게 좋은 것만 취사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세벨처럼 진리를 알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세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심판에 대해서 그가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던 것이죠.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의심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의심하고 그가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잖아. 나 중심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요. 우리 우리 예레미야서 42장을 보시면 (112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6절입니다. 1120쪽. 우리 5절부터 보실까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그 유다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귀족들과 장로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을 자기들이 듣는 대로 다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유다의 이 귀족들과 장로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와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예레미야서 42장 6절 이 말씀은 정말 금쪽 같은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의 이 귀족들과 장로들과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한 장 넘어가서 43장에 보시면 네. 42장 7절인데요. 네, 잘못 봤습니다. 42장 7절, 그 밑에, 한 절 밑에 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네,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가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10일 후에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죠? 네. 8절에 보면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제 그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바벨론 왕을 너희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너희를 잡아갈 텐데 내가 너희를 그 바벨론 왕의 손에 다시 구해내서 건져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집트,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게 된다면 너희들이 거기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뭐냐면요. 지금 그 유다의 마지막 그 때입니다.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유다를 침공해 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 같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이 높은 군사령관들과 이 그 장로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동방의 이 군대에게 끌려가면 이들이 포악하고 악랄하기 때문에 자기들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는 그들이 이 바벨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애굽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자. 애굽은 그래도 우리하고 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애굽이 더 낫지 않겠느냐, 바벨론보다는 애굽이 낫지 않겠느냐 하고 애굽에다가 손을 내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지금 우리 유다를 침공하게 하신, 우리를 침략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갖다가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다가 이 바벨론에서 있게 하시지만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기간까지 정확하게 말해준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데도 이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방금 그 앞에서 6절에서 그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이집트로 가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그들이 화를 내고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우리 43장 2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몇몇은 정말 애굽으로 이렇게 피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게 대항하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해서 거기서 유다 백성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 유다인들의 자치구를 만들어 주어서 거기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끌고 온 그 민족들은요, 그들의 독자성을 가지게 되면 계속 반항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 해체시켜서 온 나라에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놓게 만듭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이렇게 결집하지 못하고 반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의 민족성을 갖다 다 완전히 다 말살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정말 특이하게도 이 유다인 자치구를 만들어줘서 거기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되었을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그 제국이 되었는데,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라 하고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이 찼을 때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고백을 하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가 내 생각에 그것을 맞추어서 나에게 좋으면 취하고 나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인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구분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이세벨이 그렇게 한 것처럼, 아합 왕의 가족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의 심판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세벨이 그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을 때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뜯어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되어서 이 이세벨을 장사 지내주고자 했지만 이미 그 시체가 훼손되어서 장사를 지낼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예후가 그 이세벨이 그렇게 죽었지만 그래도 왕의 딸이니까 그에게 합당한 예호를 갖춰서 장사를 지내주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다 시체가 훼손되어 버리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를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게 그 심판을 20년 전에 미리 예고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하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불로 다 태우실 것을 미리 예고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같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로 우리가 돌아와서 그 심판을 피하라는 것이죠. 그 멸망에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받으셔서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아무런 자격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입었고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고 우리가 그 같은 은혜를 입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 같은 자격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모든 신령한 그 유산들을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고 또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서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 그 하늘에 간직해 두신 그 신령한 복들이 다 우리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만 해보십시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최고의 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